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천국 백성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브릿지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뜻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드리시길 원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25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실록이 짙어져가는 계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복되고 즐거운 날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또한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를 지키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참여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인 줄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홍정금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인들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끊임없는 죄악 속에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의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온라인 예배와 대면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구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찾는 자들에게는 응답하여 주시며 두드리는 성도에게는 열리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폭력이 가해지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먼저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서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는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또한 나라의 의정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 펼치도록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과 생각까지 바꾸는 상황이지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그치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일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갈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계 열방을 위해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재호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과천교회를 섬기시는 한웅재 목사님께서 특송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창가에 내리는 햇살도 내 곁에 새로운 오늘도 생각해보면 다 주의 은혜지 늘 잡기만 한 나를 위한 조금씩 커가는 아이도 갓 지은 고스란 밥상도 생각할수록 다 주의 은혜야 늘 부족한 우리를 향한 누군가 그렇게 날 기다린 거고 또 내게 기울여 준 거지 내 안에 묵상과 모든 말들이 오늘도 주님을 향할 때 만나고 헤어진 모든 일 봄, 여름, 가을과 또 겨울 생각해보면 다 주의 은혜야 늘 잡기만 한 나를 위한
들어줘야 해. 또 귀 기울여줘야 하지. 내 안에 묵상과 모든 말들이 오늘도 주님을 향할 때 얼마 전 잘 안 된 그 일도 방금 전 새로 쓴 노래도 생각할수록 다 주의 은혜야. 늘 부족한 우리를 향한 몇 장쯤 읽어본 새 책도 다음은 교회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은 우리의 희망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와 사랑 그리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서 필사 성경 쓰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브릿지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믿음의 유산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서 성경 66권을 직접 손으로 작성하여 교회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필사 성경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하시길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손지은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잘 지내셨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한국의 중학교 남학생들의 평균 신장은 약 170cm 정도인데요. 같은 동포인 북한의 중학생들과 비교해서 무려 30cm 이상이나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 큰 성인인 20대 청년들에게까지 그 격차는 이어져서 남과 북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장과 체중을 비교해 보았더니 키는 약 9cm, 체중도 거의 15kg 이상이나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북한군은 군대 입대자의 키 하한선을 기존의 145cm에서 더 낮춘 142cm로 하향 조정했다고 한 북한 전문 언론 매체가 전하고 있습니다. 좁은 한반도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력의 청소년들 간에 이렇게 큰 신체적인 격차가 형성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는 물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극도로 폐쇄적인 북한의 특성상 국제사회와의 계속된 경제적, 정치적 고립으로 인해서 많은 북한의 동포들은 지금도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영양 상태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권하고 있는 일반 성인들의 기본 칼로리가 대략 2100칼로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그런데 북한에선 현재 1300칼로리도 먹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참 큰 성장기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한다는 현실이
같은 동포로서 너무 안타깝고 불편한 소식이 아닐 수 없죠. 물론 한국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의 키와 몸무게가 북한의 아이들보다 더 나아가는 것은 두 나라 사이에 엄격히 존재하는 경제적 격차에 의한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고 또한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이런 답답한 상황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과 북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서 인종까지도 뒤바뀌는 그런 아주 이상한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매우 어두운 전망도 내놓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의 아이들이 성장기에 너무 못 먹고 또한 못 배워서 뇌 지능 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런 소식을 전할 때마다 또한 듣게 될 때마다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현실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북한의 또 많은 또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한반도에서 같은 날 태어났어도 남에서 태어났는가 또는 북한에서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한쪽은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다른 한쪽에선 너무나 많이 먹어서 살이 쪄서 돈까지 지불하면서 다이어트에 열심을 내고 있는 현실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도 사실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나의 영적 상태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현재 어디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오직 한 번뿐인 소중한 우리의 인생이 만일 악한 영에게 속해 있다면 심각한 영양실조와 기아의 문제로 육신의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영적인 분별함이 없이 바른 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탄의 조종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만으로 새 모녀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어떤 20대 청년으로 인해서 큰 사회적 물의와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피해자들의 아름다운 삶이 한 악마의 손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렸다며 짐승보다 못한 그 살인자를 죽는 날까지 우리 사회로부터 완전히 매장하고 격리시켜야 한다고 그 가족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을 단순히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한 범죄자의 엇나간 행동으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행동의 심리적 내면을 잘 살펴보면 결국 살인을 저지른 그 청년이 사탄의 어두운 영에 속하여서 그런 폐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늘 백성인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속해 있을 때만이 우리의 삶도 늘 평안과 감사 그리고 기쁨 속에서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악한 자들은 영벌에 또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최후 심판과 구원의 결과까지도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겠죠. 오늘의 본문에서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있었던 제자들의 상반된 두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롯 유다고, 다른 하나는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이겠죠.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예수의 12제자들은 스승인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직접 자신들의 눈앞에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주님의 설교도 수도 없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아니면 사탄의 영에 속하였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도 두 갈래 길로 완전히 갈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날 것인가 하는 우리 태생의 문제는 저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이 땅에 주어진 소명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사탄의 영에 속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는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최종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영에 속하는 것이 이 땅에 속한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도 중요한
또한 긴박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누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성도가 사탄의 영에 속으면 예수를 팔고 인생을 망치는 가룟 유다처럼 타락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유대의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주님을 협박하고 몇 대 돈장을 때려서 겁을 주고 쫓아내려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잔인하고도 무서운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영이 들어가면 어떠한 형식으로든 다른 사람을 낮추고 죽이고 판단하려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가롯 유다의 배반은 사탄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품게 되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악한 영이 유다의 심령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잘 알겠어요. 이해는 가는데 왜 다른 같이 있었던 11명의 제자들은 다 제끼고 왜 가롯 유다에게만 그 악한 영이 들어갔냐 하는 문제입니다.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은 모두 괜찮았는데 왜 하필 유다에게만 사탄의 영이 침범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사탄의 생각, 다른 생각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를 우리가 간단히 요약해 보면 종료주일에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열심히 마지막 사역을 잘 감당하신 후에 목요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도 물론 있었죠.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일정은 그야말로 살인적인 스케줄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처럼 바쁘게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 역시 같은 동선으로 주님과 다니면서 여러 스케줄들을 소화했을 것이고 그들도 굉장히 바빴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유독 가롯 유다만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 사역으로 가장 바쁠 그 시간에 유다는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고 주님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받고 주님을 배신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그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셨는데 사탄의 영에 지배받고 사로잡힌 유다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팔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마라톤 같은 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하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의 부하로 하수인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은 겉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겉모양만 봐서는 잘 알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동기로 열심히 재물도 모으고 나누며 사는 것은 축복의 모습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세상에서의 성공과 물질에만 매달리고 집착하며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와 내 가족만 잘 살고 보자면 그만이라는 만모니즘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탐욕과 돈의 노예가 된 사탄의 부하로 살아가기로 선언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모든 행동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만 두고 그곳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그 여정에서 배가 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전에 살던 그 애굽에서의 먹었던 음식과 문화생활을 계속 그리워했죠. 그래서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당장의 눈앞에 있는 작은 불평과 모자람을 조금도 인내하거나 견디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나와 매출하기보다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풍요롭게 살았던 과거 애굽의 기름진 음식과 편안한 생활만을 그리워하며 또한 사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날 애굽을 탈출했던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의 모습과는 달리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가나안 땅만을 사모하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결국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내가 현재 어떤 것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두 가지 방향, 즉 축복의 가나안과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를 보면 그가 어렸을 때 관상쟁이를 희망한 적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대에 특별히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 시험에 응시해서 급제를 해야만 했는데요. 요즘처럼 그 당시에도 시험에 패스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은 집안이 가난한 집안 사람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집안이 가난했던 김구에게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농담처럼 이런 말을 던졌대요. 야, 누가 그러는데 관상쟁이 되면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충고대로 김구 선생은 관상쟁이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관상에 관한 모든 책들을 구입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관상운이 공부하다 보니까 알잖아요. 자신의 관상이 어떤지. 사진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흉한 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관상이 이 모양인데 다른 사람들의 관상을 들여다본들 무슨 특별한 유익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관상쟁이가 되는 꿈을 접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책에서 관상은 신상만 못하다라는 마지막 글귀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상을 가질 수 있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하던 김구는 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존재와 천지 창조의 원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은 그는 일제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던 조국과 민족을 계몽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애국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김구가 그때 아버지의 충고를 받아서 관상쟁이가 됐다면 어땠을까요? 전문 보고 돈은 좀 벌어가지고 집 한 채 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신상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다가갔을 때 성경을 만났을 때 그에게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브릿지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닌 오직 진리이자 생명이신 주님만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어설픈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철저하게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늘 착용해야 됩니다. 기억나세요? 6가지 전신갑주?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겠죠? 이 시간 다시 한번 짧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성하는 6가지 진리는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과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또는 의의 흉배,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자나깨나 오직 또한 일어나나 언제나 언제 어디 가든 늘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더러운 사탄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괴롭힐 수 없고 또한 그들의 영이 우리에게 침투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오늘날과 같이 부패하고 폐역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무언가에 항상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사역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탐욕하는 그 방향으로 집중할 것인가? 그러므로 그 선택과 결정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고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떤 악한 영을 가진 사탄마귀도 우리에게 찾아올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교묘하게도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파고 들어오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탄의 집요한 유혹을 모두 이기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에 속하여 살아가면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과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11명의 제자들은 배신자 유다와는 전혀 달랐던 행동을 했습니다. 특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가룟 유다와는 상반되게 가룟 유다는 어땠죠? 사탄의 영에 미혹되어서 주님을 배신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사역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방금 읽은 본문에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성찬식의 모형이 되는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주님은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 준비를 명령하셨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잠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이어서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언뜻 보기에도 주님은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참 이상하다 싶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물음에 주님은 일단 성 안에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 안에서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누굴 쫓아가야 하죠? 그 사람의 외모는 어떻고 무슨 색의 옷을 그 사람이 입었는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정확한 디렉션을 주지 않고 그 사람을 단지 따라가서 집주인을 만나면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인 객실이 어디인지 물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집주인의 이름만 미리 알았더라도 제자들이 훨씬 쉽게 그 집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요즘에 저희 그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 교회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가면 되나요? 그럼 저는 그러거든요. 구글에서 김재호 목사 또는 브릿지 교회 치시면 바로 뜹니다. 왜냐하면 브릿지 교회 주소 옆에 김재호 목사라고 가로치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그 디렉션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도 주님은 오래전에 자신이 맡긴 물건을 다시 찾아오라는 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더 이상한 것은 제자들이 듣기에도 너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일단 너희가 내가 시킨 대로만 말하면 주인이 객실을 잘 내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미 그곳에 다녀오신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 집에 들어가면 큰 다락방이 있다는 사실도 강조하셨죠. 두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듣기에는 다소 의아하고 황당한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니까 두 제자들은 다른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주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따르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 하신 대로 말씀대로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만을 집중하고 그대로 의심 없이 믿었기에 주님의 가장 아끼는 제자가 될 수 있었고 결국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신앙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곳에 거하며 의심하지 않고 날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또한 외친다고 하는 많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매일 말은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조금도 하나님의 생각과 또한 그 뜻대로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쩜 저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까지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동일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고구절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혼들, 그 모든 영혼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며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들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괴로워하며 탄식했습니다. 우리의 한계인 육신의 소욕을 극복하려면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제 육신의 모든 죄악의 요소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육신의 정욕에 또한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모든 자랑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앙은 절대로 고정된 어떤 명사가 아닙니다. 어떤 하나의 물체가 아니에요. 날마다 변화되어 살아가서 움직이는 동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탄이 지배하는 거짓 영의 속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주는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방향으로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20대 김태현이라는 그 청년처럼 정말 위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지난 2003년도에 한국에서 개봉했던 이중간첩이라는 제목의 한석규, 고소영 주연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그렇게 크게 어떤 대박을 터뜨리거나 뭐 그랬던 영화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북한의 스파이로 활동하기 위해서 귀순자로 위장해서 남한에 도착한 임병호라는 남한으로 침투한 북한의 간첩이죠. 임병호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안기부에서 북한 정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서서히 조금씩 인정받으면서 비밀리에 중요한 남한의 정보를 빼서 북한에게 원래 보내는 이중 스파이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중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안기부에 의해서 들통나면서 자신이 현재 속한 남한 정부와 자신을 보냈던 북한 정부로부터 두 정부로부터 모두 버림을 받게 되면서 결국 제3국으로 탈출을 시도했고 사랑하는 연인, 고소영이죠.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제3의 국가인 브라질에서 한적한 해변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평화로운 시절은 잠시였고 어느 날 늦은 오후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임병호는 길에서 다른 스파이의 총을 맞고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중간첩으로 남한과 북한을 위해서 모두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모두에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어디에도 속할 수 없었던 가련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도 날마다 듣지만 아직도 의심과 불신의 바다에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여러분 불신앙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사탄이 주는 의심이 들면 그 즉시 스스로에게 이러한 신앙의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은 현재 어디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 영적 질문을 항상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 동안에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아버지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해 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또한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신앙의 유산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또한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믿음의 삶이 제자로 살았지만 주님을 팔았던 유다 같은 불신앙의 모습이 아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명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욱 주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브릿지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많이 보급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는 전혀 꺾일 줄 모르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바이러스는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이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낼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지치고 힘든 삶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저마다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자 마음의 중심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만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생업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